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없어서 앉아 계시는 게 쾌적하죠. 이렇게 넓어서. 뭐 사람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저는 더 좋다. 그리고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뭐 예배 시간도 좀 풍성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빨리 얘기를 하자면요.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울과 사무엘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다 끝내지를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뭘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종료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뒤편에 있는 얘기들을 같이 좀 할까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풍조와 문화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예를 들면 효율주의, 공리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시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신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신 거죠. 등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가치 없는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가치가 아닌 거죠. 엄청난 희생을 해서 가치 없는 것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분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낭비가 심하신 분이세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장면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죠, 그죠? 그 장면에서 지난번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관점으로 읽습니까? 사무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무엘의 입장이고 나 외에 다른 타인들은 다 사울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보통. 그래서 저 어리석은 사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폭로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텐트로 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찔렀습니다. 저는 잘했죠. 저는 순종을 다 했어요. 라고 자랑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 얘기가 끝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밖에서 소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러면서. 그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사울이 저 소리는 뭐죠? 이렇게 물은 거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온 거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연극이나 뮤지컬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폭로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장면은 그냥 재밌어서 제가 생각해 볼 만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난 순종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5가지를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의 물질의 용도, 내가 쓰고 있는 내 시간의 내가 쓰는 시간은 어디에다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번갈아 가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이 21절부터 읽고 자매님들 그 다음 절, 형제님들 그 다음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긴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금방 읽었던 내용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에게 어떤 선언을 받은 상태입니까? 당신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제 들었어요. 왕이라는 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직장에서 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대대손손 이어져야 할 왕의 이 왕권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첫째 왕이었지만 이제 종료된다라는 선언을 들었어요. 어떤가요?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장면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자기가 이룬 가장 좋은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은 30절에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 왕은 자기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체면이 중요했단 말이죠.
체면이 중요했을까요, 정말? 자기가 죽겠다는데? 사울 왕과 달리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고 몸이 보일 만큼 기뻐 뛰면서 즐거워했어요. 자기 와이프인 미갈이 그걸 보고 우습게 생각할 만큼. 체면이 중요한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거보다 다윗처럼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은 굉장히 이런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자기의 중요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장면은 그 사울과 사무엘이 좀 몸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죠.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27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했다 그런 말은 안 나지만 겉옷자락이 찢어질 만큼 그 상황은 조금 격렬했어요. 나는 가겠다고 하는데 사울 왕은 못 갑니다 하면서 잡은 거죠. 그만큼 사울 왕은 사무엘이 자신을 지지하고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그렇게 원했어요. 무엇보다도 좋아했어요. 안타깝죠. 이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백성의 목소리 듣는 것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등한히 여겼고 그 백성의 말, 즉 좋은 양과 좋은 소는 살려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백성의 민주주의의 그 목소리를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23절에 보면 사신우상이라고 나오죠. 이 사신이라는 말이 살아계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사신이라는 것은 악한, 부도덕한, 죄악된, 영어로는 evil 이런 의미로 사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혹시 오해를 할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즐겨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유명한 대목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이 생성되었고 전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졌죠. 그 설교들에서 결론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순복해야지. 난 이렇게 거역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설교를 그동안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나누고 싶었던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르면 그 사람을 오해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해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오해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돼라는 결론을 종종 듣습니다. 또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가들은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 혹은 장로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이런 먼저 된 리더십들에게 순종해야 돼. 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라는 것으로 가끔 활용되기도 합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해야지 너 하면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남편이 자기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악용되기도 합니다. 악용이라기보다 오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또 우리는 아까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우리 자신을 순종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설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히 집회에 참석하세요. 성경 열심히 좀 보세요. 왜냐? 보세요.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일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울 왕이 어떤 실수를 한 거죠?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식했던 것은 실제로는 우리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사울 왕처럼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다라면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제사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시키고 타인에게도 적용시키려고 노력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사도 순종의 한 일부입니다. 한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순종과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제사, 번제, 숫 양의 기름에 이 사람의 마음은 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소중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게 같은 말로 보여요.
먼저 사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는 얼굴이 준수했어요.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보일 만큼 잘생긴 사람. 키도 남들 어깨 위만큼 더 컸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낮췄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제비 뽑혔을 때도 그는 내가 이제 왕이지라고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진꾸러미 뒤에 숨어서 자기가 자격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숨어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훌륭했던 사울 왕이 이렇게 역변했을까요? 그 아름다웠던 사울 왕의 모습이 왜 이렇게 어그러진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추한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가 사울 왕의 본 모습을 까발려 준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떤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완장을 차면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높은 자리를 가고 주목을 받는 자리로 가고 지도자의 위치로 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교회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된 상태에서는 내 원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은 경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교회의 행사들과 일들이 다양하게 있죠. 저는 감사해요. 형제자매들 많은 섬김을 나눠주시고 많은 헌신을 하시고 많은 봉사를 하시는 것에 감사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겸손한 위치에서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점점 나아갈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 사울 왕처럼 초기에는 아름다웠다가 나중에 추한 그런 왕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제사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구분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사와 순종은 실제로는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제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사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순종의 하나의 도구였고 하나의 작은 일부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제사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 왕이 꽂힌 이 제사의 의미. 제사는 제가 그래서 구분을 나름 해봤어요. 예식이죠. 그리고 의식입니다. 형식이기도 하고 어떤 행사이기도 하고 드러나는 외형적인 어떤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의지가 필요해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는 가끔씩, 자주, 종종 의무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 이루어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적인 것을 내가 해냈을 때는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나의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또한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죠.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보여주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에 멈추지 않고 타인을 평가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사는.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너는? 난 이렇게
훌륭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당신은 이렇게 타인을 평가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로 제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순종이 말하는 건 뭘까요? 뭐에 대한 순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입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추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뭐죠?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죽이라는 것이 큰 목소리였어요. 상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 왕이 집착했던 제사는 자기 희생이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희생하고 있구나, 나는 나를 헌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나는 이때까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반면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는요, 다시 구분하면 자기 자신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 에너지를 끌어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갈되죠. 지치죠. 항상 조금 지나면 번아웃이 오죠. 반면에 순종,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그 깊은 의도를 가지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힘과 에너지와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지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종교주의,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순종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은혜 중심주의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3가지 정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첫 번째, 뭘 몰랐냐면 하나님을 어리숙한 분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이렇게 조금 트릭을 쓰고 조금 속이면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는 분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우양을 살려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살린 것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함이었어요. 백성의 그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은 그 우양을 살려서 왔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폐기하고 자기에 있는 그 권력욕을 위해서 신정 국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왕권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쩌면 사울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 왕이 몰랐던 하나님은 하나님 이방 신들처럼 우리
하나님도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기뻐하실 거야. 모든 게 다 용서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이방신들처럼 하나님은 굶주린 하나님이야. 갈급한 하나님이야. 제사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셔.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스스로 만족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내가 형식만 갖춰주면, 내가 조금의 헌금이나 이렇게 봉사나 헌신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신데? 그래서 사울 왕이 여기서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부하심을 오해했다. 몰랐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울 왕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크게 승리를 한 그 원인이 사울 왕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훌륭해서, 자신의 전략이 정말로 기가 막혀서 아말렉을 다 쳐부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로 갔고 하나님이 쳐부수라고 했던 그 시간에 사울 왕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말렉은 사울 왕 손에 떨어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의 성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의 칭송을 즐거워했고 심지어 사무엘에게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오해한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관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사울 왕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을 과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걸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또 저 사람도 열심히 살게 해야지라는 구절로 생각을 해왔다라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로 살아가길, 은혜 중심주의로 살아가길 우리에게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사울 왕처럼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울 왕처럼 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배고프지 않으세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족이 없어요. 어떤 결핍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만족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우리 이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되뇌어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을 겪고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쳐서 희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서 그 에너지를 끌어서 하나님께 뭘 주려고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산에 있는 모든 산림과 모든 육축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온 피조 세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정말 중심에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오류에 빠지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애쓰시는 게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뭘까요? 모든 충만 가운데 있고 모든 만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쓰는 부분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여와 더 많은 풍부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줄까라는 고민을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목소리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복지, 인간의 복락, 행복, 기쁨, 만족이 하나님의 최상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사가 아니고요, 예배가 아니고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권적으로 그냥 줘버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왜 자꾸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렇게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하기가 조금 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축복의 통로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써온 거를 잠깐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것은 자신의 부요와 풍부를 피조물 인간에게 전달하시고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인데 우리를 피조물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결코 쉽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일을 이미 단행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두셨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다라는 거죠. 혹시 이게 번영신학이나 혹은 기복신앙으로 들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많은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위에 있는 참된 목적은요, 우리의 열심과 희생과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질서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가장 최상의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걸 너무나 바라시기 때문에 그 열심히 특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도록,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굴곡진 인생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의무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면 제가 오해를 할까 싶어서 걱정인데, 그럼 지갑을 꺼내서 내가 사랑의 실천을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없이 내 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사가 된다는 거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주는 것이 힘겨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꺼내서 주지 말고,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면 내가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쏟아붓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늘에 빛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의 노력이니까. 나 자신에게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없이 주려면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든 순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할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를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 자기의 부여를 더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말씀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제가 그걸 알길 바라고요. 남부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속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사울 왕처럼 제사를 드리길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짐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더 이상 그런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에서 벗어나셔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헌신을 하든 무엇은 좋은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자원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누림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타인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참석을 하든 참석을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같이 하면 좋긴 하죠. 더 좋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진정으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고 저희 눈을 밝히셔서 저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자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제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